여기저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의 미혹과 유혹이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 듣지도 말라, 그렇게 지난 시간 말씀합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말씀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세 때 성도들이 세상에 혹은 미혹의 이단의 세력에 어떤 기적에 어떤 이적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깨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죄악과 이단, 미혹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이 날은 언제 오냐? 내가 잡히고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은 후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날이 언제 올지, 그날이 어디에 올지 이거 고민하지 말고 너희는 너에게 주신 오늘의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해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까지 수많은 만남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십자가 대속의 사명의 길을 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날 인자의 때가 가까운 종말을 살고 있지만 여기 와야 된다, 이쪽으로 와라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찾으며 그 사명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항상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 그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그래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자의 날이 어떤 날인가 봤더니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홍수로 멸하실 때 구원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는지 그 배경을 보면 그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들의 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를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노아를 제외한 노아와 그의 아내 3명,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8명이 한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심판의 날이고 인자의 날과 같이 비유되고 있는데,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살고 나머지 다 멸망받은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30절에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살고 방주를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고 주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 롯의 때도 비슷합니다. 롯은 소돔성에 거하였지요. 처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까지 왔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떠나 소돔 땅에 머물렀는데, 그 소돔 땅은 죄악이 관영하였더라. 소돔 땅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에는 그렇게 말해줘요. 그래도 롯에게는 그의 의지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부지 중에 천사가 방문하고 그를 대접하고 그들이 소돔 땅을 향하여 갈 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금 소돔 땅을 정찰하러 왔다. 그 악함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멸하러 왔다. 그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 조카 롯, 그 가족이 있는 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중보하는 거,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시렵니까?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45명이면요 그래도 괜찮아.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0명을 있어도 안 한다고 하신,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근데 멸망당한 걸 보니 소돔 땅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고 말지요. 적은 수 살아남는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었는데, 롯의 아내는 다음 주에 나오는데 뒤를 돌아봐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고, 롯과 두 딸밖에는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한참 전 노아의 때와 별반 차이 없이 그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뭐 조금 많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보여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적은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 같은데, 아무리 먹어봐도 또 배가 고프고, 아무리 마셔봐도 또 목이 마르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안정이 되고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 보니까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졌죠. 물론 그 짐을 지니까 어른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자녀의 마음도 알게 되니까, 사실 인생에 있어서 이 짐을 지고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롯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동일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마시고 어떻게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을 짓고 행복할까? 물론 그래서 행복한 사람, 소소한 사람들은 있지만 그것이 그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니고 그 인생의 죽음의 문제 앞에 다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일에 급급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거고, 그러나 그런 그때에 심판의 날이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많은 날 가운데 하루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에요. 우리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이제 재림에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 완벽하고 이미 완공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을 심판하고 악을 정죄하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심판의 날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어요. 그날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노아의 때처럼 또 롯의 때처럼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 때도 홍수가 나기 근 100년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가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홍수가 난 시간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인가?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겠죠. 셋도 노아가 500세 이후에 난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500세 이후였던 것 같고, 그 오랜 기간이란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홍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겁니다.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였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가 날 거야, 방주를 만들어라, 온 땅의 지면에 멸해버릴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왜? 그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의 악함을 알고 아브라함이 힘을 내서 중보하며 기도해요. 제발 우리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라고, 롯을 구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소돔과 고모라에도 왔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그들의 악함과 죄악, 여기 포악함이라는 의미는 폭력과 난폭함, 불법과 부당행위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이렇게 폭력을 쓰고 주먹을 쓰고 악한 세력이 막 약한 자를 휘두르고, 이것도 폭력이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포악함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시기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게 포악함이에요. 막 욕을 하고 이것도 포악함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포악함이고 이게 죄악인데, 그 죄악이 노아의 시대에 온 땅에 가득했다. 완전 끝까지 찼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라는 말, 아구까지 완전히 다 차버렸다는 것.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주님의 끝날이 이르자 노아의 시대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마찬가지 롯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들의 악이 가득하였으므로, 죄악이 가득하였으므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으므로, 의인 10명이 없는 그 도시였으므로,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렸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져버리는, 무엇입니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도 100년의 기다림을 통하여 심판이 왔고,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도 하나님의 참고 참으심이 극에 달하고 끝에 달하여 결국 심판의 날이 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22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인자의 날이 지금 오늘도 오고 있다는 거고, 오늘 하루 가면 인자의 날이 하루 더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기념일이 있어요. 태어난 날이 있고 그날이 기념일이 되고, 또 부모의 돌아가신 날, 그날도 슬프지만 기념일이죠. 그날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지난주에 있었는데 한 표씩 잘 행사하셨죠. 그날도 누가 될지, 국민들의 막 양분이 일어나고 막 누굴 찍어야 된다고 하고 서로 비등비등 누가 될지 궁금했는데 그날이 왔죠.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있고 또 떨어진 분도 계시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무언가 약속하고 무언가 기대하는 날이 있다면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인자의 그날도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분명하다는 사실. 그날이 오늘도 오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그날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없다면 안 되겠죠. 오늘 계시록에 있는 그 사람처럼,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요한의 이 말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사는 그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박해, 그걸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유배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이 믿음을 지키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일평생 바쳤던 이 사도 요한이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지, 아 주님 지금 좀 살만해요, 아 주님 이제 조금 막 살 것 같아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주님이 아니라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고 사도 요한처럼 언제 어느 순간 밤인지 낮인지 무엇하는 순간 이든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멸망으로부터 제외된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고 멸망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 산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적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받은 사람의 수는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래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 따라가지 말라고. 세상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나고 먹고 마시고 자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고 헐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멸망받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는 말씀을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좀 외로울지라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 땅이 하나님의 멸망의 때가 왔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아. 외로워요. 그런데도 그 외로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그날 방주를 지으며 생명의 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롯도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너 이리 나와라 하고는, 너 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네가 도망가기 전에 이 성을 멸망시킬 수 없다. 롯이 거기 너무 멀어요. 거기 말고 이 작은 마을 소알이라는 이 마을로까지만, 여기만 피하게 해주세요. 알았다.
롯이 그 소알성으로 급히 피하자마자 하늘에 불과 유황이 내리죠. 소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사위 될 사람들마저도 롯의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멸망받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적었다라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는 과연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생명의 길의 좁은 문의 시작입니다. 일단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주를 의지하고 동행하고 주를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미 그 길로 들어선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계속해서 가고,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고, 계속해서 소알성을 향하여 도망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이다. 너 산다.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는 주님의 상급이 있다. 상을 주시겠다. 아니, 죄 가운데서 살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하나님은 그것 허덕거리며 살아낸 거 그것 보시고 시상대에 올려서 너를 상 주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상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상 받은 경험, 개근상, 학교 열심히 다녀서 개근상을 받는 거 참 영광스럽죠. 우수상, 성적 우수상, 성적이 좋아서 받는 상 참 기분 좋고 그렇죠. 지난 주간 한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상패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건축하는 그 교회에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을 했더니 그걸 기억하고 목사님이 상패를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그 교회 건축 중인데 강대상에 깔았던 나무 마루 있죠. 그 마루를 깎아가지고 상패 뒤에 기념해서 딱 붙여놓고 성전 건축을 위해 함께 동역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상패를 딱 보내줬는데 감동이더라고요. 그 성전, 구성전의 한 귀퉁이에 마룻바닥이었던 그게 상패로 변화되어 활용되어 저에게 딱 왔는데 감동이 좀 됐어요. 작은 동역과 기도에도 그걸 알고 세미하게 챙겨서 상패를 보내준 목사님에게도 고마웠고, 그런 기쁨과 뿌듯한 상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좁은 문을 들어가 생명의 길, 승리의 길, 그 길로 가는 자에게 시상대에 서게 해주셔서 이 땅에 받았던 그 상패나 상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인자의 날이 시상대에 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지키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자리, 재판장에 끌려가 피고가 되어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심판대가 될 거예요. 시상대로 올라갈 것이냐, 심판대로 올라갈 것이냐,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에 달려있고, 시상대 앞에도 올라가면 상의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장려상, 인기상, 대상, 최우수상.
그렇듯 그 시상대에 섰을 때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2개면 2개, 5개면 5개, 3개면 3개, 1개면 1개, 그 달란트의 100%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시상대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 하나님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은 초기부터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도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를 향하여 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기는 자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고 여러분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헌신하면 바로 그 상속의 날 주의 시상대 앞에서 주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에 시상대 앞에 서는 사람과 심판대, 재판장 앞에 서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시상대 위에 설 것인데 그 시상대 위에서도 이기는 자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따라 100% 헌신하여 주의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상대 앞에서 그런 주님의 영광과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날을 준비하라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의 시상대와 심판대가 있다. 그날의 시상대에 너가 서려면 그날을 잘 준비해야 돼.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그 심판의 날 무섭겠네. 홍수로 심판했어? 물로 심판하더니 불로 심판하셨네? 이야, 무섭네, 두렵네. 거기서 멈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날까지,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잘 그날을 준비하라. 인자의 날을 준비하라. 노아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그날까지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준행함으로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준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짓고 일하고, 기간이 100년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 한번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고 있어요. 그냥 짧게, 그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세월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1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그때, 마시고 즐기는 그때 노아는 산에 올라가 일을 하고 있어요.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거 뭐 하는 것이지? 회의가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 큰 건물을 지을 때 힘들어서 풀썩 주저앉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 100년 가까운 시간 안에 수많은 그의 삶이 들어있는데 그는 그러면서도 또다시 방주를 짓고 또다시 방주를 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지길 원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 속에도 그 안에 그냥 완벽해서 노아가 막 뚝딱뚝딱 막 지은 것 아니죠. 우리 인생은 수많은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위기도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또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것,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고난, 시련, 예수 믿었다고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해결해 나가길 원하시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보다 내가 그 환경에서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도 아픔도 죽을 것 같은 것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네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했는데 세 편의 설교 중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보배로운 백성을 되게 하셨다고.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신다고. 그렇다면 이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내가 너 보배로운 백성 삼아줬으니까 이제 내 명령을 따라. 근데 그 명령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하면 신명기 30장 이하에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것은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충분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명령이 버겁고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령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장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장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난에도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아픔에도 질병에도 이유가 있을 거야. 기쁨에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집도 밭도 하는 일도 다 버리고 일리 와야 돼.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그날이 이제 다음 주도 나오는데 잠을 자다가 그날이 올 수도 있고 맷돌 갈다가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밤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어요. 지구가 둥그니까 지금 여기는 낮이지만 미국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밤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고 똑같은 시점이지만 거기가 어디냐에 따라 시점도 다를 수 있고 장소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다를지라도 인자에 나타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잘 준비하는 성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성품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런 그리스도의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장 기본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교회의 기본적인 기본 목표 아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날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준비하는 자 그날을 준비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날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고 분명히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날에 시상대도 있고 심판대도 있을 거라는데,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시상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시상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시상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상대 앞에 섰을 때도 더 영광스럽고 감격이고 기쁨이 되려면 그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을 세월 지나갈수록 닮아가는 거죠. 삶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현장이 사명의 현장으로 알고 그 사명의 현장을 버리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맞닥뜨리고 그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살라 말씀하시니까 살아내는 거고 견뎌내는 것, 그게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엎드리고, 그러면서 살아내는 것, 이게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날, 인자의 날, 다시 오실 날, 시상대 앞에 설 날, 그날을 잘 준비하는 하루, 이번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멸망받고,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그런 육신의 목적,